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리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추석 주간이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또 믿는 집도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집들은 대부분이 차례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분위기를 이제 가지고 가겠죠.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본문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강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입니다. 유브라데 강 저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고대 사회는 뭡니까? 이제 단군 신화를 기점으로 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토템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토템. 곰이나 우상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단군 신화는 곰 이런 걸 섬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제 부족 사회, 시족 사회로 발전해 가면서 이제 귀신 들린 자들, 무속인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를 지배하는 재정 일치 사회가 되죠. 이때도 역시 만물이 토템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돌도 신이 들어 있고 나무도 신이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제 불교가 먼저 들어오죠. 삼국시대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불교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옵니까? 이제 비슷한 시기에 유교가 들어오죠. 그렇죠? 이게 몇 년을 갑니까? 이게 2000년을 갑니다. 불교 유교가 2000년 정도를 가죠. 200년, 2000년.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것은 우리가 이러던 것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던 것.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기에 딱 묶여 있는 게 뭡니까? 이것을 효도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을 일륜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죽은 조상한테 제사 드리는 게 효도 맞아요? 그럼 뭔 소양이 있어요? 그건 누가 먹어요? 음식은 상에 한 번 올리면 맛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 쓸데기 없죠. 근데 거기에 매여 있다라니까. 이게 진짜 신기하다니까. 죽은 사람 보고 자녀들 돌봐주고 후손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면은 다른 사람 엄마 아버지는 안 해줘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무 쓸데기 없는 짓거리. 1 더하기 1이 2라는 것만 생각해 보면은 할 이유가 없는데 저는 불신자 때도요 그런 건 안 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근데 그런 건 많이 봤어요. 동네에서 뭐 후후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 혼이라고 그래서 혼. 특별히 대나무 같은 데서 불빛이 꼬리를 달고 싱싱싱 이렇게 다녀요. 그런 거 한 번씩 보면 무서워서 잘 못 나가고 특별히 여름에 이제 주로 많이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것을 효도라고 그러고 일륜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굳건하게 믿고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유브라데스 강 그 주변에서 살던 옛날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 지역이죠. 거기 살던 그 사람들이 뭘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고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뭘 걸고 갑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시족사회이기 때문에요, 생명을 걸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출발하자마자 기근이 듭니다. 그러자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짓말합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저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엄마가 다른 남매예요. 부부가 엄마가 다른 남매.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맞기는 해. 맞잖아요. 엄마만 다르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에 바로가 이제 사라를 데리고 가잖아요. 돈을 적당히 지불하고.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 죽이면 나머지 다 뺏어갈 수 있거든요. 생명 걸고 갔다는 소리거든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세월이 25년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 학생들이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어. 2000년을 살아왔어. 그러면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그랬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도적질 당했습니까? 이 땅의 유사 이래 사람이 살고 역사가 기록된 이에 무려 930여회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면 930여의 전쟁을 우리 얼마로 계산을 해볼까요? 한 최근 2000년하고 그 전에 해서 한 조선 500년, 신라 500년, 고려 500년, 통일신라 1000년에서 2000년, 4000년 잡읍시다. 네. 그러면은 몇 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어요? 4년에 한 번씩. 거기에다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다 기근, 다음에 질병. 여러분 전쟁 4년에 한 번씩 하면 어떻게 돼요? 쑥대밭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이 경작을 안 하면은 제일 먼저 나는 게 쑥하고 돼요. 그래서 황폐화되는 것을 상징하는 게 쑥대예요. 쑥이고 돼요. 쑥은요 아무리 뽑아도 뿌리 한 토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싹이 나요. 기가 막힌 생명력이에요. 4년에 한 번씩 전쟁합니다. 그러고 기근과 질병에 시달립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자, 삼국시대 수나라 영향 속에 있었죠? 그렇죠? 예, 수당 영향 속에. 그러면 수하고 당이 뭐였습니까? 속국 상태, 속국. 속국은 아니지만 속국 상태나 마찬가지. 예. 그런 다음에 고려는 뭐였어요? 몽고. 조선은요? 중국의 이제 여러 나라들 쭉 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시간 동안에 전쟁에 시달려요. 말 안 들으면 맨날 쳐들어와요. 수탈해가요. 다 뺏어가요. 우리 다 몽고 번점 있잖아요. 그 몽고 번점 왜 생겼어요? 그러면은 전쟁이 났으면 얼마나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길래 상상이 안 갑니다. 진짜 다 쓸고 간 겁니다. 완전히 싹 하나 대회 없이.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섬겼던 신들이 우리에게 내려준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고 어디 갔습니까? 그러고 마태복음 보니까 25장 4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 그랬어요. 영원한 지옥불이야. 근데 불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9장입니까? 우리 한번 봐봅시다. 마가복음 9장. 48절. 47절을 볼까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하느니라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요? 구더기. 예. 그리고 불로 소금 치듯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고기 구울 때 후라이팬이라든가 이런 것에다가 소금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톡톡 튀잖아요. 그렇죠? 우리 후라이팬 안 하고 그냥 철망에다 굽더라도요, 이게 철망에 고기 위에 있던 소금이 튀면 맞으면 아프다니까요. 그렇게 튀어. 그게 지옥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아무리 알려줘도 관심이 없어. 관심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길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로. 아니, 그 충남 거기서 강물이 번져가고 지하철을 했을 때 차가 돌아가면서 막 경적 울리고 막 그 상향등을 켜면서 뭐 소리 지르잖아요.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새끼랑 욕하면서 가잖아요. 역주행한다고. 그러죠. 그러고 어디로 갔어요? 그러고 들어간다니까는요. 어느 날도 우리가 똑같아. 이제는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거기서 건진 받았으니 이 영원한 지옥불에 저와 여러분들이 안 들어간 것만 해도 감사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봐야 됩니까? 계시록 한번 더 볼까요? 20장입니다. 11절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 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여기서 이제 죽은 자라서 큰 자나 작은 자는요, 이 땅에서 성공했던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든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저 아래는 모든 삶이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이 뭡니까? 불타는 못. 예. 그게 이제 지옥이요. 누가 가야 될 것입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가야 돼. 그럼 죄인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는 것, 불경외. 오늘 숨을 쉬고 오늘 햇빛을 받고 살면서 이 모든 걸 창조하고 조성하고 지금 제공하고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은 죄, 불경외. 자, 죄인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불신자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그래, 형제간에도 불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누구든지 간에 죄를 지적을 해요. 형제는 상관없어요. 자기는 언제나 깨끗하고 그러고 나는 괜찮은데 너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그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실 뿐만 아니라 살면서 싸우고 다투고 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월권행위, 선악과 따먹는 행위, 범죄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면서 또 타락한 삶을 살죠. 그렇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이 두 가지 죄는 범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인격적으로 선해도 이 죄는 범하잖아요. 네. 다 절대 남한테 다 새로운 소리 안 하고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고 종용을 통해서 그래도 이 죄는 범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다 여기에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걸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지옥 가는 내 형제, 자매, 부모님을 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다. 제가 닭을 키워보니까 지금 이제 큰 닭 한 마리가 몸이 안 좋아요. 아마 며칠 안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옆에 있는 닭들이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0.1에 관심도 없어요. 진짜예요. 지가 키우던 부화시켜 품에 가고 있던 번갈이 한 마리 죽었어. 닭이 그걸 관심 가져야 안 가져요? 0.1도 관심을 안 가져요. 아니 세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 하나 둘 셋인데 어디 갔대? 아무리 세보 여기저기 기웃기를 해보거든요. 처박혀 있으니까 안 보여. 아 죽었구나. 그럼 병아리 죽으면 어디 찾으면 돼요? 지 잠자던 거 보면 돼요. 잠자던 걸 보시니까 아니나 다를까 죽어 있어. 그러면 그 어미가 그걸 보고 막 슬퍼하거나 뭐 묻어주거나 그런 게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 죽었는지 사는지 관심도 없어요. 아예. 예.
관심도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내 부모 형제가 이 사망 아래 있고 이 사망에 들어갈 건데 관심이 없다. 그럼 뭐다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난 안 그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완전한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그런 착각 속에 있으니 내 삶이 정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주인이 누굽니까? 도적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는, 이게 내 생각을 조정하고 있다니까. 내 생각을 꽉 잡고 있다니까요. 꼼짝을 못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안타깝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해도 내 생각, 우리 집안의 내 그 체질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기준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듣는 말씀 또 듣고 계속 그러는 거죠. 예. 요즘 우리 학생들 참 잘하고 있어요. 말씀 듣고 녹취하고 정리하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하세요. 조별로 모여서 그거 계속 하세요. 남들이 볼 때는 시험이 안 나와. 학교 시험에는 안 나지만 인생 시험은 나와. 학교 시험에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은 인생의 낙차를, 폭포를 통과하는 능력은 거기서 나와.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제 나이가 됐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여러분 비웃을 겁니다. 쟤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했어. 근데 저게 뭐야? 아씨 기분 나빠. 이번에 경연이가요, 그 크레인 시험을 일단 필기는 합격을 했어요. 2달 공부했잖아요. 근데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합격한 거, 공부를 한 거 맞아. 나름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누구도 같이 봤어요. 경영의 점수 5점이 높아요. 경영이 65점, 그 친구는 딱 60점. 시험 보고 나서 65점 맞은 경영이 그 친구한테 하는 말이, 아 참 억울하네. 나는 2달 준비했는데 뭐야 이게.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 안 다닐 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나보다 공부도 못했어, 나 공부도 안 했어, 그렇지 항상 찌질했었어. 그런다면 교회 가서 맨날 그 식으로 돌아다니고, 놀러 가면 교회 간다고 못 가고 뭐 그러고 뭐 그러면서 교회 다녀도 똑같이 뭐 이상한 거 다 이상한 거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5년 지나 10년, 20년, 30년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인생이 달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달라져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복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를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영원한 죄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있는 우리 후대들, 특별히 불신가정,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뭘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로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브라함으로 불렀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보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우리 학생 주보에 살짝 마지막 2번째 줄에 틀린 게 나와서 확인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길이 적어서 틀리기가 어렵겠는데 너무 잘 그려졌잖아요. 애톤 잘 그려졌어요. 제가 그냥 한 번에 통과시켰어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한 가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로부터 우리 가정, 우리 가문,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연휴 기간 중에, 특별히 설이라든가 추석이 꼈었을 때 7살짜리가 뭘 알았겠냐고요? 아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거절함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잖아요. 타협하면 계속 타협을 해야 되고, 거절하면 끝나는 거고. 여러분은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용돈이 줄어들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여러분한테 5만 원, 10만 원은 큰 거예요. 근데 시간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5만 원, 10만 원 똑같아. 한 주만 참으면 돼. 그게 한 주만 참으면 돼. 여러분들은요, 그 5만 원, 10만 원의 유혹에 죽지 말고 지지 말고, 여러분에게 그 5만 원, 10만 원을 건넬 수 있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여러분이 5만 원을 주고 지옥을 가야겠어요. 5만 원을 안 주는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다 천국을 가야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양심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조상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도들은 열왕기하 2장 12절이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말하는 뭐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랬어.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병거, 믿음의 마병이 되라. 여러분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조장훈련과 동시에 지금 뭐 하냐면요, 얘기를 했죠. 모든 조에서 각 팀별로 조별로 우리 기존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금 회복하지 못한 성도들까지요, 우리 모든 후대들 현장까지 포함해서 다 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팀과 조에 포함시키라고 그랬죠. 했죠? 그럼 저한테 좀 전달해 주세요. 저도 좀 보고 같이 기도하게. 아니요, 그래야 돼요. 저도 지금 이제 우리 수련회 걸 가지고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 포함시키세요. 왜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병거, 믿음의 마병. 엘리사가 60년을 사역하면서 엘리사가 그 긴 시간 동안에 단 한 번을 편안한 시간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내 팀에, 내 조에, 또 나의 것에 이 우리 성도들, 후대들, 현장의 아이들 다 포함시켜서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병거로, 믿음의 마병으로 여러분이 서주는 귀한 믿음의 아름다운 추석이 시작이 되길 바라고, 이번 주간이 그것을 더욱더 본격화시키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시간 속에 또 만남 속에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의 믿음의 조상으로, 또 혼자 시작하는 믿음의 후대들을 위한 믿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가 또 앞으로 주어질 모든 연휴와 곧 모든 가정의 삶들이 우상의 삶이 끝나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가문들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각 가정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될 우리 후대들과 또 우리 후대들을 섬겨 그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며 병거가 되며 마병이 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분 평화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